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15편의 성전 순례 시편 가운데 두 번째로 순례길에 오른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굳은 믿음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개인적 표현을 통해서 전체를 대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센 확신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시편 23편과 유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점에서 91편과도 좋은 짝을 이룹니다. 다만 91편이 여러가지 위기의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구체적 위기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이 구원의 확신만을 노래한다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시는 오늘 말씀은 분위기는 순례의 길을 나선 순례자의 외로움이 드러나지만 정서적으로 고요하며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2절은 본시의 서러운 부를 구성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거나 혹은 순례의 여정 중에 있는 순례자의 불안이 표출되지만 동시에 그 불안한 정서를 이기고도 남게 하는 도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굳은 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3절부터 8절은 이런 서러운 부를 더욱 발전시키는 부분으로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칭 사용에 있어서도 1, 2절은 1인칭을 사용하여 순례자 자신의 불안한 마음과 굳센 확신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면 3절부터 8절에서는 2인칭으로 바뀌어 민수기에 언급된 아론의 축복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한편 3절부터 8절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3절, 4절이 졸음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가운데 지키심을 이야기한다면 5절, 6절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대조되는 뉘앙스를 지닌 위기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7절, 8절은 전체를 요약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길고 험난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6번이나 반복되는 지키다라는 말씀은 그들로 큰 위로와 안위를 얻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기와 공격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기쁜 위안과 안전에 관한 확신을 제공해 줍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성전 순례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애송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 말합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발을 잘못 디디다라는 뜻의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성경에서 주로 멍에나 짐승의 목을 지탱하는 막대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왜 비틀거림이라는 말에서 멍에라는 의미가 생겨났는가 생각해보면 아마도 멍에를 맨다는 것이 그 무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움직임에 참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고 멍에의 무게가 무거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비틀거리거나 흔들리다가 결국 넘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실족이라는 말과 멍에라는 말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져야만 하는 수많은 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거운 그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강력한 지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지키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스스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짐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할 것 없이 모두가 고되고 괴로운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사람 어디 있는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만큼 무겁고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든든히 서서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했고 더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짐이 많아도 그것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인생의 분명한 버팀목이 되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5절 6절은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말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말은 매우 강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늘은 사막 지대였던 팔레스틴 지방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로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낮과 밤의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달은 태양의 열기와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달빛을 맞으며 잠을 잔 사람은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더 심한 경우 정신 이상에 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막 기후가 가지는 특성상 낮에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밤에 급격하게 냉각되는 기온은 여행자들에게 또 다른 고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밤의 달의 위협이
지닌 의미 중 한 가지가 됩니다. 결국 시인은 이런 낮과 밤의 위협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밖에 없다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낮에는 해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밤에는 달의 영향력 아래에 있듯이 인생의 숱한 문제들과 고난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낮에나 밤의 달의 강력한 공격이 지닌 영적 의미는 이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무수한 공격과 불의하고도 파괴적인 역사입니다. 마치 태양이 식물의 수분을 빼앗고 말라 죽게 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며 끝내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함으로 구원을 파괴하고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때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따르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무너뜨림으로 우리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 악인의 형통함과 번성함을 통해서 우리로 실망하게 하고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처럼 숨겨진 욕망을 일깨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은혜와 은총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해와 달의 무서운 공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사단의 공격을 막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확고한 길과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형당할 처지에 있을 때도 천사가 흔들어 깨우다 못해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태평하게 잠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그늘에 거해야 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광야에서 만난 샘물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얼마나 흡족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키다라는 말이 전부 6번이 반복됩니다. 특히 7절, 8절에서는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시인이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사실조차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깊이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속으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도 대놓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만일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가 처했던 만큼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명백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위협에서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두려워하며 이런 어려움을 허락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지만 마실 물이 없기에 불평을 늘어놓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런 잘못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고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길 원한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